요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큰 선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문화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용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화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활용 것. 예를 들어서 예전에 벌써 한 20년 전에 한국교회 큰 논쟁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여기 드럼, 그렇죠. 이거 드럼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쳐도 되느냐 마느냐. 또 근데 드럼이 교회에 있으면 찬양을 하고 클럽에 있으면 세상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회에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도 모차르트 시대에는 그게 딴따라 악기였어요. 교회는 사용하지 못하고. 근데 제외하고 그렇죠.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면서 그게 거룩한 악기로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에 있는 문화를 교회 안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세상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혹시 그거에 관해서 그 선이 있을까요? 어떤 걸 기준점을 삼아서 이게 세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나 대한 그런 기준점은 사실 청소년들이 가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군가 선을 정해주기를 원해요. 그치. 그러면 편하잖아. 선 안에 들어갈지 선 밖에 설지. 올해 부활절 설교 제목이 선 밖에 선 예수였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지나시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선을 적용하지 않으셨어요. 긍휼이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긍휼로 다가가셨고,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질책을 하실 때는 무섭게 질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으세요. 그 flexibility라고 하나요? 엄청 그게 유연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이제 선을 생각하면 여기에만 서 있으면 되니까. 내가 청소년들에게, 이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예수를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고민하며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술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지만 만나교회가 조금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흡연실이 있거든요. 네, 들어올 때마다 딱 눈에 가장 먼저 보이죠. 교회에서 담배 피는 건 별로 신앙적이지 않아. 그러나 아직 신앙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인 거죠. 나는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배려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 컨셉으로 보면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건 유대인으로서 말이 안 돼. 예수님은 기꺼이 가셨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런데 담배 피는 사람을 용납해 주셨던, 그러니까 그런 세상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것인가, 그걸 좀 고민하면 좋겠다. 일단 최소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또 깊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네요.